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축복 멘트로 주님은 여러분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세우십니다. 주님은 나를 세우십니다. 네, 오늘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송명희 시인에 대해서 잘 아시죠? 예, 이분은 참으로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 중증 내성마비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예, 그런데 참으로 63년생인데요. 그러면은 지금쯤 60 정도 되셨겠죠? 예? 둘? 60. 예, 60. 예, 그런데 이분에게는 참으로 7살까지 누워만 있다가 10살 돼서야 겨우 숟가락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불편한 몸으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자기 자신의 삶이 저주스러웠어요. 내가 뭐 이런가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 자신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라는 생각에 죽음을 선택하려고 죽음을 시도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어느 날 울부짖으며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가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소리를 적어라. 내가 말해주는 소리를 적어라. 그런데 이 송명희 시인은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았어요. 몸져 누웠던 너무나 연약한 그런 몸이기 때문에 참으로 불공평하신 이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자기 자신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얘야 내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써라. 그래서 그걸 받아서 썼습니다. 쭉 쓴 글을 여러분 읽어드릴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렇게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받았은 시로 인하여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여기에 최덕신 작곡가가 곡을 붙여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곡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곡을 애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나오게 됐을 때는 이 사람은 굉장히 알려지기 전까지 고독하고 괴롭고 참으로 나의 인생이 왜 이 모양일까 하는 원망함과 불평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앞에 순종했을 때 이 사람의 길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강연도 하고, 또 뭐 CCM 그런 크리스찬 대중음악에 100곡이 넘는 곡들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작사, 이런 곡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마비가 되며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그 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 몸 그대로를 드러내면서 희망을 주겠다고, 소망을 주겠다고, 자기의 눈빛으로 살아있음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겠느라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며 귀한 일들을 많이 감당해낸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정치, 경제, 생명과학 등의 일들이 절망적이라고 해도 우리들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이 민족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시각 장애인으로, 이 맹인으로 나면서부터 태어난 맹인 바디메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라는 인물이 그의 절망적인 환경과 좌절의 늪에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드라마와 같은 논픽션입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거지, 앞을 못 보는 거지, 맹인 바디메오. 그런데 그가 좌절을 극복해냈습니다. 우리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이 좌절을 극복해냈는지 한번 가봅시다. 먼저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소중하게 간직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 사실 몇 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에도 모든 세계에 뭔가 물건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가장 중요해 라며 으뜸이 갔어요. 기술이 있어야 돼. 그런데 요즘에는 기술보다도 그 기술을 어떻게 이렇게 사용하는지, 정보가 더 중요한 정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요,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이 바디메오를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기술.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은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치유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당시엔들 무슨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역시 그렇고. 그런데 자신의 눈을 치유할 기술이 없다는 것을 바디메오 본인 자신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캄캄한 인생, 여러분 눈이 이렇게 보이지 않으면 날마다 그의 삶은 어두움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으면 진흙 같은 그 어둠 자체입니다. 그래서 캄캄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왜요? 앞을 못 보니까요. 아무리 아름다운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바디메오가 알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정보를 알았습니다. 어떤 정보일까요?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소근소근 하는 말을 듣고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알고 그 길을 향해서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자신의 운명이 바뀌어지려면 내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야만 된다는 사실이 자기가 간절하게 이 마음속에 간절했고, 또 그 상황을 봐서 이 바디메오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까? 그것은 보면은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바디메오는요, 소문을 듣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47절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다겠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죠? 듣고 그걸로 끝이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어떻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아주 아마 힘을 다해서 때는 이때다 하고 나에게 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마도 절규를 했을 것 같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이 고백을 봤을 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알고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정통성을 알고 귀로 듣고서 알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디메오가 이렇게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며 이 말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가까이 한 적이 없지만 들은 걸로 인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외침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친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병의 의원 되시고 또 인생의 주인 되시며 영혼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순히 능력을 행하시어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능력자로만 한 것이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걸 믿고 또 영혼의 구세주이심을 알고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내 영혼의 모든 것을 다 고치고 치유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것은 듣고 믿었던 것이라겠습니다. 순전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얻은 것이에요. 소문을 듣고서 이 믿음이, 이 생각이 생겨난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를 가진 그런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왜죠? 자유롭게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해갖고 누가 친절하게 이 바디메오를 이렇게 안내하면서 데리고 다니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냄새나는 거지,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냄새나는 거지 바디메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로 안내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디메오는 그냥 소문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고,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병자를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신지를 알고 소문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소문을 가슴에 콩 묻어놨어요. 간직했어요. 소중한 갑옷처럼 가슴 깊이 이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자기 마음에 간직하고 이렇게 나왔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에 참으로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바디메오의 그 신앙생활과 비교하라면 바디메오한테 우리는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즘 시대에 보면 문을 열면 어디 가나 교회, 자유롭게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이나 어디든지 틀어서 말씀도 마음껏 볼 수 있고 마음껏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이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참으로 우리야말로 좋은 환경에서, 축복된 환경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과 환경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바디메오의 열악했던 그 환경에 비추어 보면은 부끄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맹인으로서 자기가 생각할 때 부끄러운 생각이 참으로 우리 안에는 많이 밀려오는데, 우리가 미안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밀려온다는 것은 강단에서 설교를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들을 다 흘러버려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입에서 전해지는 그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이 마음에 깊이 간직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소망보다 세상적인 욕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 바디메오는 그때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의 소문에 대한 그 내용들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내 신앙생활에 참으로 좌우할 수 있는 말씀인지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그냥 그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나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할 것인가 생각할 때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마음에 새기면서 가슴에 꿈을 꾸면서 소망을 키우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열망하고 소망하며 꿈을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했던 바디메오를 우리 4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이렇게 가셨다는 본문 46절을 보셨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이때에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한번 좀 더 살펴보면, 앉았다가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데마이라고 하는데, 이 카데마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앉다, 거주하다, 거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뜻을 봐서 바디메오는 어디에서 주로 살았을까? 길가에서 주로 살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앉았다, 거기 거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날마다 앉아서 구걸하던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셨는데, 이것은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우연히 그곳을 지나간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간절히 소망하며 열망하고 있는 그 불쌍한 바디메오를 향해서 그 길을 일부러 지나가셨다고 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소경이 된, 앞을 못 보는 이 맹인, 거기에 거지예요. 바디메오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믿습니까? 주님이 불쌍한 바디메오 가슴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던 바디메오를 향해 직접 걸어오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십니까? 바디메오 같은 그런 삶의 현장에 지금도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전전긍긍하면서 소망도 잃고 다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디메오에게 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소망을 품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겠어요.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찾아오셔서 직접 만나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바디메오는요,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속에,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요, 이분은 분명히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실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47절을 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길까? 그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그 누구도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다는 말이죠. 아버지, 나의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말의 한마디에 바디메오는 자신이 거지임을 알고 있었고
나에게 어떤 장애를 갖고 있었나를 바디메오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처량한 이런 불쌍한 형편없는 사람인 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세상 천하에 자신이 불쌍해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처량맞게 살고 싶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외롭고 고독하게 살고 싶은 사람, 불쌍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현대인들을 향해 무섭게 파고드는 질병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고독이라는 병입니다. 이 고독이라는 병은 무섭게도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고 와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파고드는 이 무서운 고독의 병. 고독하다 보니까 내 인생은 나 홀로 있는 것 같고 나만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 같고 너무 고독해요. 너무 외로워요. 너무 쓸쓸해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들의 목숨을 해치는 이런 일들을 범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바디메오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심정, 그에게 처해진 그 환경에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그거는 바디메오의 생활이야. 나와는 상관없어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너무 고독, 아무리 보아도 고독한 삶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고독하고 쓸쓸하고 견디기 힘들 만큼 공허할 때가 많은 그 바디메오였지만 그는 참으로 그 생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고독하고 쓸쓸한 삶이 코로나라는 이 질병으로 인해, 이 약한 전염병으로 인해 더 쓸쓸해지고 더 고독해지고 더 강팍해졌어요. 어디서? 원인이 어딜까요? 많은 분들이 나는 외로워요. 나 혼자만 괴로운 것 같아요. 나 혼자만 죽을 만큼 어렵다고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불쌍하다는 생각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내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이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사람마다 이런 생각이 밀려오는 이유는 다 각기 있는데요. 바디메오 역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불쌍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시 말하면 주님, 이 불쌍한 녀석을 좀 자비와 긍휼함을 베풀어 주소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나의 처지와 또 나의 처지로 내려와서 좀 봐달라는 거죠. 내가 지금 심히 죽게 되었으니 내려와 나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요, 장애물을 뛰어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앞이 하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캄캄하고 열악한 이런 환경 속에서 그래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달려가려 할 때 앞이 안 보이는 것도 장애이지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장애가 있습니다. 48절을 봅니다. 자, 이거는 앞을 못 보는 장애보다 더 큰 장애예요. 어떤 장애? 많은 사람이 다 같이 봐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누가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너 같은 인간이 뭔데 예수님을 찾아? 어디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함부로 말해? 이와 같이 바디메오를 짓밟으며 그 누구도 따뜻한 손길로 안내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닌가요? 지금 혹시라도 내가 이 눈을 보지 못하는 그와 같은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짚어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외치는데 시끄러워, 잠잠해, 조용히 하란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시각장애를 갖고 조심조심해서 걷기도 힘든 이 바디메오를 가는 길도 그냥 지팡이를 위해서, 지금은 뭐 안내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있지만 그 시절에는 그런 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조심조심 지팡이를 두드리면서 가는데 그것까지도 소리를 치르면서, 왜?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만 같아. 내 인생이 여기서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못 만나게 큰 장애였습니다. 앞을 못 보는 것, 그것이 장애가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더 큰 장애를 안고 이 장애물을 뛰어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 구절을 보면요, 한마디로 뭐 장님 주제에 무슨 예수를 찾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너무 부끄러운 말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했다겠어요.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죽겠나이다. 나를 살려주소서. 이렇게 크게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 큰 장벽을 뛰어넘기 위하여 깨부순 사람이에요.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잘 보여야지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죠. 그러나 그럴 만한 능력도 아무런 여력도 없는 이 바디메오는 이 큰 장애물을 뛰어넘고 마침내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 이것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하나하나 뛰어넘어 봅시다. 아멘. 바디메오는 장애물을 지금 하나하나 지금 뛰어넘었어요. 아멘. 마지막으로 이 공간 속에서 사람들에게 치우쳐 이 벽이 너무나 컸지만 그것까지도 이겼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48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하죠? 내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어요. 선생님, 나는요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의 소원을 예수님 앞에 아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의 소원이 뭐냐고 물었을 때에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순간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던 바디메오의 눈에 광명의 빛이 들어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의학으로도 그 어떤 기술로도 고칠 수 없는 이러한 영혼들을 치료도 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광명한 빛이 그 눈에 들어와 이제 그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참으로 행복의 빛이 그 영혼 깊이 들어와서 축복의 빛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행복의 축복의 빛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비춰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빛이 여러분들 깊은 곳까지도 다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잠언 8장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주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만나 주시고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십니다. 우리 같이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참으로 소망을 가지고 주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이런 말씀을 했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디메오가 들은 말씀을 흘러버리지 않고 마음에 간직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과 같이 광명의 빛이 그 안에 들어와 그 인생이 달라진 줄 믿습니다. 올 2022년 우리 새롭게 살고 싶죠. 새롭게 살고 싶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못 보고 있는가? 내가 보고 있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냅시다. 우리도 영적인 바디메오일 수 있고 육적으로도 봐야 할 것은 못 보고 꼭 보지 못하여 안 봐도 되는 것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정말 바디메오가 같은 그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